민수기 21장. 네게브 지방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면 저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또 오봇을 떠나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야 바림은 모압 동쪽, 해돋는 쪽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을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 바로 안쪽의 광야입니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지역으로 뻗어 있고 모압 경계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브엘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에는 샘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샘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이 샘을 팠고 귀한 사람들이 이 우물을 팠다네. 홀과 지팡이로 이 샘을 팠다네. 백성은 광야를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다시 맛다나를 떠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바못을 떠나 모압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은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을 죽이고 아르논 강에서부터 얍복 강까지 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의 국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국경의 수비는 삼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둘레의 모든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살던 성입니다. 시온은 옛날에 모압 왕과 싸워 아르논까지 모든 땅을 점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라 헤스본으로 성을 지어라. 시온의 성을 다시 지어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시작되었다네. 시온의 성에서 불꽃이 타올랐다네. 불꽃이 모압의 아르를 사르고 아르논의 높은 곳을 삼켰다네. 저주받은 모압이여, 그모스의 백성은 망했구나. 그의 아들들은 달아났고 그의 딸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로잡혔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네. 우리는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그들의 마을을 멸망시켰다네. 우리는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다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야셀 마을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셀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산 왕 옥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에드레이에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그대로 옥에게도 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다 죽이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모압 평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까이 곧 여리고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우리 둘레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락은 브돌에 사는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브돌은 아마웃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소.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소.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소.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당신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소.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은 복채를 그들의 손에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발람을 발견하고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람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저들을 보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소.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발락은 다른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고 더 많은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충분히 보답을 하겠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락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은 전해왔던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발람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난 것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는 종 2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때려 억지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담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발람의 발이 담에 다 긁혔습니다. 발람이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앞으로 나가서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너무 좁은 길이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시는 겁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셨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했습니다.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 나귀를 3번이나 쳤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 비켜섰다. 만약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길을 가로막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오직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모압 땅 아르로 갔습니다. 아르는 아르논 강가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마을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소? 당신에게 충분히 보답을 해주지 못할 것 같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랴투솥으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발람을 데려온 지도자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갔습니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의 끝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23장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 위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것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람은 더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단 7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 위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해야 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태워 바치는 제물인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악지대에서 데려왔구나. 발락은 와서 야곱 백성을 저주해다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다오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에서 그들을 보노라.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다. 누구도 야곱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 4분의 1이라도 셀 수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할 따름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도 저 백성을 볼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전부는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일 것이오. 그러니 그곳에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곧 비스가 산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발락은 그곳에 7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 위에 숫송아지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나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바친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강하게 싸우신다네. 야곱 백성에게는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백성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그들은 사자처럼 몸을 일으킨다네. 사자는 먹이를 삼키기 전에는 먹이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구나.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발락은 각 제단 위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24장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눈이 열렸도다.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씨는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에게는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3번이나 축복해 주었소.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셨소.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보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 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눈이 열렸도다. 나는 언젠간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셋 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 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발람은 아말렉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으뜸가는 나라였으나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발람은 가인 자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집은 든든하고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있도다. 하지만 너희 가인 자손은 쇠약해질 것이며 아시리아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발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키프로스 바닷가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와 에벨을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브올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각 사람은 바알브올에게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막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백성은 모두 24,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도다. 비느하스는 타오르던 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느하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스비입니다. 수르는 미디안에 속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을 대적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너희를 속였고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괴롭혔도다. 고스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퍼졌을 때 창에 찔려 죽은 여자이다. 26장. 끔찍한 병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안별로 세어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사람의 수를 다 세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한옥에게서 난 한옥 집안, 발루에게서 난 발루 집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집안, 갈미에게서 난 갈미 집안, 이들이 르우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3,730명입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라와 함께 여호와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이 250명을 태웠을 때 죽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집안, 야민에게서 난 야민 집안, 야긴에게서 난 야긴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 사울에게서 난 사울 집안이니 이들이 시므온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22,200명입니다. 가세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스본에게서 난 스본 집안, 학기에게서 난 학기 집안, 순이에게서 난 순이 집안,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집안, 에리에게서 난 에리 집안, 아롯에게서 난 아롯 집안,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집안이니 이들이 가세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000명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셀라에게서 난 셀라 집안,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집안, 세라에게서 난 세라 집안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집안, 하물에게서 난 하물 집안이니 이들이 유다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76,500명입니다. 이사갈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돌라에게서 난 돌라 집안, 부아에게서 난 부니 집안, 야숲에게서 난 야숲 집안,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집안이니 이들이 이사갈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4,300명입니다. 스불론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세렛에게서 난 세렛 집안, 엘론에게서 난 엘론 집안,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집안이니 이들이 스불론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65,000명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 집안과 에브라임 집안으로 다시 나뉩니다. 므낫세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마길에게서 난 마길 집안이며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입니다.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집안이니 길르앗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집안, 헬렉에게서 난 헬렉 집안,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집안, 세겜에게서 난 세겜 집안,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집안,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들이 므낫세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2,700명입니다. 에브라임의 집안은 이러합니다.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집안, 베겔에게서 난 베겔 집안, 다한에게서 난 다한 집안이며 수델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란에게서 난 에란 집안이니 이들이 에브라임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32,500명입니다. 이들이 집안별로 본 요셉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벨라에게서 난 벨라 집안,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집안,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집안,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집안, 후밤에게서 난 후밤 집안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릇과 나아만입니다. 아릇에게서 아릇 집안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집안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베냐민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600명입니다. 단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수암에게서 난 수암 집안이니 이들이 단의 집안입니다. 수암 집안의 수는 모두 64,400명입니다. 아셀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임나에게서 난 임나 집안,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집안,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집안이며 브리아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헤벨에게서 난 헤벨 집안,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집안입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셀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53,400명입니다. 납달리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야셀에게서 난 야셀 집안, 구니에게서 난 구니 집안, 예셀에게서 난 예셀 집안, 실렘에게서 난 실렘 집안이니 이들이 납달리의 집안입니다. 그 수는 모두 45,400명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만 1,730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적은 백성의 수에 따라 이 땅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라. 백성의 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얻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그보다 더 작은 땅을 얻을 것이다. 각 지파가 얻은 땅의 크기는 그 백성의 수에 따라 정하여라.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각 지파가 얻은 땅은 그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라. 그래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라. 레위 지파도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레위의 자손은 집안별로 이러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집안, 고앗에게서 난 고앗 집안,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집안입니다. 다음도 레위의 집안입니다. 림니 집안, 헤브론 집안, 마흘리 집안, 무시 집안, 고라 집안이니 고앗은 아므람의 조상입니다. 아므람의 아내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두 아들 곧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옳지 않은 불을 바치다가 죽었습니다. 한 달 이상 된 레위 사람 남자의 수는 모두 23,000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 레위 사람의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의 몫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는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셀 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27장 슬로브앗은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은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집안 사람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줄 때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집안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 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셈에 있을 때에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 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바칠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곡식제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되 째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어 날마다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양을 바칠 때마다 독한 술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로 함께 바쳐라. 그것을 성소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두 번째 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친 것처럼 저녁에도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도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바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달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 바칠 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이다. 숫소를 드릴 때는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숫소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바쳐라.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함께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바쳐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흰이고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흰이며 어린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흰이라. 이것이 달마다 초하루에 바쳐야 할 번제니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속죄제를 여호와께 바쳐라. 속죄제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다. 무교절은 그 달 보름에 시작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절기의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화제로 번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소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함께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로 바쳐라. 이 제물은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7일 동안 날마다 화제, 곧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음식을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그 제물을 따로 바쳐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첫 열매의 날, 곧 77절 기간에 나 여호와에게 핵곡식을 바쳐라.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치되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29장 일곱째 달 초하루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7째 달 10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7째 달 보름인 15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숫송아지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 절기의 둘째 날에도 제물을 드려라.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너희는 절기가 돌아오면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와 화목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 말고도 이 제물을 따로 드려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여라.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여라. 여자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가 어떤 맹세를 했거나 어떤 경솔한 약속을 한 가운데 결혼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이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경솔히 한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여자는 무엇이든 약속한 것을 지켜라. 결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하거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의 남편은 여자가 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게 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이 여자의 맹세나 약속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 약속을 지켜라. 이는 남편이 여자의 약속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여자의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한참 지난 뒤에 그것을 취소시키면 여자의 죄를 남자가 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관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에 관해 주신 명령입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준비시키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에게 보내어 원수를 갚게 하실 것이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여 12,000명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인 사람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는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5 왕입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가축과 짐승과 모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마을과 진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과 짐승과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포로와 짐승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올에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 끔찍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미디안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시오. 미디안의 여자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하지만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으시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이 잡은 포로와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하오. 여러분은 옷이란 옷은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 밖에도 가죽이나 양털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르침이요.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주석과 납을 불에 던져 넣으시오. 타지 않는 것들은 다 불에 던져 넣으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 것은 물로 씻으시오.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옷을 빠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무리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람은 물론 짐승과 빼앗은 물건을 세어라.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것을 따로 떼어 놓아라. 여호와의 것은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0분의 1이다. 이것을 군인들의 몫인 절반에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것이 나 여호와에게 바칠 거제니라. 그리고 백성의 몫인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인들이 빼앗아 온 것 가운데서 남은 것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습니다. 그들은 양 675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72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나귀는 3만 500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61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람은 16,000명이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32명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몫과 군인들의 몫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백성에게 돌아간 몫은 양 33만 7,500마리와 소 3만 6천 마리와 나귀 3만 500마리와 사람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목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의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대의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붙이들 곧 팔찌와 인장과 귀걸이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금붙이들을 받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붙이는 모두 16,750세겔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내놓은 것 말고도 저마다 따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받아 회막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느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남겠단 말이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오. 당신들의 조상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했소.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는데 그만 그 백성의 사기를 꺾어놓고 말았소.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셨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셨소. 그리하여 마침내 여호와께 죄를 지었던 백성은 다 죽고 말았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소.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더 노하시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요. 당신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말 것이요.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올라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아내와 자식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서쪽 땅은 우리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한 대로 해야 하오. 당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가야 하오.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땅을 가져도 좋소. 그러나 당신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요. 확실히 알아두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요.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성을 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식과 우리의 모든 가축은 길르앗성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우리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서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시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 땅을 주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질 땅은 요단강 동쪽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 땅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였습니다. 그들 나라의 모든 성과 그 둘레의 땅도 그 땅에 포함됩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 성들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들은 굳건하고 성벽도 있는 성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과
신마성들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은 다음에 느보와 바알모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으로 가서 길르앗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마길의 가족은 길르앗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곳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야일 마을이란 뜻으로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바는 그낫과 그 둘레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가운데 부대를 짜서 거쳐간 곳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이 거쳐간 곳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곳은 이러합니다. 첫째 달 15일에 그들은 람셋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집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여호와께서 쳐서 죽이신 그들의 맏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아히롯은 바알스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믹돌 부근에 진을 쳤습니다. 비아히롯을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에담 광야를 3일 동안 걸은 후에 그들은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곳에는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진을 쳤습니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진을 쳤습니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진을 쳤습니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진을 쳤습니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습니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습니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습니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진을 쳤습니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진을 쳤습니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진을 쳤습니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아 아간에 진을 쳤습니다. 브네아 아간을 떠나서는 호랏깃갓에 진을 쳤습니다. 호랏깃갓을 떠나서는 윳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윳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습니다. 에시온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호르산은 에돔의 국경에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던 해의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브에 살고 있던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진을 쳤습니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아 바림은 모압의 국경에 있습니다. 이에아 바림을 떠나서는 디본갓에 진을 쳤습니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북은 아바림산에 진을 쳤습니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야는 요단강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따라서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진은 벤 여시못에서 아벨 시팀까지 이어졌습니다.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어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나 쇠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라.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눌러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주었다.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큰 집안에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작은 집안에는 그보다 좁은 땅을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으로는 너희가 신광야의 일부를 얻을 것이다. 그곳은 에돔 국경에서 가깝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 사해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을 건너 신광야와 가데스 바네아 남쪽을 지나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으로 이어진다. 아스몬에서는 이집트 시내로 이어지고 지중해에서 끝난다. 너희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된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을 지나 하맛 어기로 이어진다. 하맛 어기에서는 스닷으로 이어지며 스닷에서는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부터
스밤을 지나 아인 동쪽을 지나 리블라로 이어진다. 리블라에서는 긴네렛 바다 동쪽 산악지대를 따라 이어지며 거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나라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이 받을 땅이요. 제비를 뽑아 9지파와 절반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몫으로 주라고 명령하셨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은 이미 그들 몫의 땅을 받았소. 이 두 지파와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 곧 여리고 건너편 땅을 받았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나눌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들도 땅을 나눌 것이다.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부다엘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을 시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35장. 여호와께서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을 주게 하여라.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그 성 둘레의 목초지도 주게 하여라. 그래야 레위 사람도 살 성을 얻게 될 것이며 소떼와 양떼와 다른 짐승을 먹일 목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에게 줄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1000규빗 떨어진 곳까지이다. 또 성벽에서부터 각 방향으로 2000규빗을 재어라. 성의 동쪽으로 2000규빗을 재고 성의 남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고 성의 서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고 성의 북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어라. 성은 그 한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의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 가운데 6성은 도피성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 너희는 또 다른 성 42곳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과 그 목초지를 주어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큰 지파일수록 성을 더 많이 주고 작은 지파일수록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성 가운데 얼마를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에 따라 성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여러 성 가운데서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여라. 그곳에서 그는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의 복수를 피할 수 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줄 성 가운데 6성은 도피성이다. 요단강 동쪽의 세 성과 가나안 지역의 세 성을 도피성으로 주어라. 이 6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들은 외국인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도 해당되니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 6성 가운데 한 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 쇠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두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자이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 역시 살인자이므로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친척과 살인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때의 규례는 이러하다.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죽은 사람의 친척이 도피성 밖에서 그를 만났을 경우에 그를 죽여도 그 친척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땅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그때는 살인한 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증인 한 사람이 증언한 것으로는 살인자를 죽일 수 없다.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돈을 받고 그를 살려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와 함께 그 땅에서 산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36장 길르앗 집안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집안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당신에게 명령하여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브앗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 되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얼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희년이 돌아와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진 땅은 다른 지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지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소. 이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요.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와 같은 지파의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자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여자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같은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하오. 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질 수 없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기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지켜야 하오.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사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지방과 지파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입니다. 백성은 그때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아멘.